네, 오늘 저녁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듣는 또 함께 기도하는 이 시간, 우리의 찬양의 가사처럼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 가운데 가득히 부어지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태 신앙인 저는 대학교에 들어가서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었습니다. 물론 돌아보면 그 이전의 어린 나이 때에도 하나님께서 제 삶에 다가와 주신 그런 시간들, 그것이 하나님 나에게 찾아오심이었구나 하는 그런 삶의 시간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중학교 1학년 때였습니다. 수천 명이 모여든 어느 청소년 수련회였는데 3박 4일 동안 진행되는 그 수련회에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근데 많은 청소년들이 앞에 나와서 간증하기를 내가 하나님 만났다, 하나님 나에게 은사를 부어주셨다, 나를 용서해 주신, 나에게 새 삶을 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다, 그렇게 기쁨으로 고백하는 많은 청소년들이 있었지만 저에게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난 것인지, 나는 죄를 용서받은 사람인지, 내 안에 성령님 계신지 계시지 아니한지 확신하지 못하는 가운데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많은 신앙인들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만 또 주님이 주신 은사를 원하지만 그것이 내게 부어지지 않을 때 경험하는 그 거절감 있죠. 그 거절감을 가득 안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희 일상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 경험들이 있었지만 먼저 성령의 그 체험이 열리기 전까지는 그 이전에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였는지 하나님의 찾아오심이었는지 제가 알아차리지를 못했습니다. 10년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군대를 전역하고 대학 2학년에 복학할 때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갈급한 심령으로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모두 다 찾아다닌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주셨고 또 성령을 체험하게 하셨고 또 하나님 주시는 은사들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10년 동안 오랫동안 기도했던 그 시간을 돌아보면 그 시간은 저에게 하나님의 갈망을 받는, 하나님께서 저의 갈망을 받는 그런 시간이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오랜 시간 하나님께서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을 향한 깊은 갈망을 주시고 그 갈망하는 만큼 내 마음,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낼 수 있는 내 영의 공간, 내 마음의 공간, 내 존재의 공간을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그 깊은 갈망을 통해서 만들어진 공간 가운데 제 안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으로 채워주시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일어났던 일들이 요즘 금요기도회 때 성령, 은사, 방언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 하나님 저에게 방언의 은사를 그때 주셨습니다. 14살에 방언 맞는 많은 청소년들 보고 너무 부러웠는데 그것을 받지 못하는 저는 하나님 앞에 큰 죄지었나, 하나님께서 나를 거절하시나, 하나님 나를 좀 덜 사랑하시나 라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했던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만큼 오랫동안 기다렸던 은사여서인지 길을 걸어가면서도 계속 방언으로 기도했습니다. 방언이 어떤 의미인지 모른다고 하지만 저에게는 그것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방언으로 기도할 때 제 안에 있는 염려가 사라지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알 수 없는 평안과 담대함이 저에게 생기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저는 계속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제 안에 커져갔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싶은 마음도 저에게서 커져갔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기도할 때 기도 가운데 주시는 깨달음도 이전보다 더 자주 찾아오곤 했습니다. 물론 갑자기 그려지는 그림이나 단어나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보여주시는 그 자체, 들려주시는 그 자체에 내가 집중하다 보면 하나님의 임재를 읽기도 했지만 그러한 시간들이 지나고 난 이후에 하나님 한 분만을 더 바라보기를, 집중하기를 그렇게 애쓰며 기도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온 음성과 주님이 보여주신 것은 제 안에 남게 되고 그렇지 않고 내 육신에게서 온 것은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시거나 흘러보내게 하시는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렇게 경험을 통해서 여러 시행착오를 통해서 얻게 된 그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 주신 은사를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한 삶의 시간들이 지나면서도 제 안에 질문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성령을 체험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셨는데 그런데 나는 왜 여전히 죄를 짓고 있습니까? 나는 분명히 예수님을 만났는데 나는 왜 여전히 변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주님 앞에 질문했습니다. 지금보다 더 젊고 또 지금보다 더 혈기 있던 때에 왜 나는 변하지 않는가, 계속해서 넘어지는가, 그런 생각 때문에 참 힘들어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완전한 사람이 되는 것 아니구나. 성령을 체험했다고 해서 그 체험 자체가 나를 완전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은 아니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주님, 나는 주님 없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더 깊이 고백할 뿐이고, 그럴수록 더 깊은 주님의 사랑과 임재와 능력을 공급하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성령을 경험한다는 것은 한번 경험한 이후에 나는 이제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난 괜찮구나가 아니라, 성령을 경험한 것은 이제 계속해서 더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삶의 시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서도 죄로 인해 넘어지는 이유, 말씀을 통해 좀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내주하시는 성령, 그리고 능력으로 임하시는 성령, 이 개념을 잘 아시지요. 말씀을 통해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내주하시는 성령을 경험했다 하더라도 우리 안에 위로부터 부어지는 그 능력으로 부어지는 성령을 계속해서 경험하지 않으면 우리는 죄를 이기는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을 오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말씀 잠시 보겠습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 내가 예수님을 주님이라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이미 내 안에 성령님이 함께하기 때문이지요.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서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6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은 제 아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때 제자들이 대답하지요.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합니다. 이때 예수님이 다시 물으십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는 오늘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이러한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릴지 모르겠지만 베드로는 이 고백을 누구한테 비워서 했던 것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오래도록 기다린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경험으로 알고 이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이 고백을 듣고 난 이후에 말씀하십니다.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시몬아, 네가 방금 한 그 고백은 누구한테 배운 것 아니야. 네 스스로도 깨달은 것 아니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하나님이 너에게 알려주셨고 성령께서 너로 하여금 깨닫게 하신 것이란다. 아멘. 조금 전에 읽은 고린도전서 말씀과 연결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는 것은,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하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또 우리의 깨달음으로 어떤 배움을 통해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이미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가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몬 베드로는 아까 저의 고민처럼 그 안에 계시는 성령님 경험했지만, 성령님이 분명히 자기 안에 있지만 그러나 계속해서 넘어집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들인데 크게 두 가지 사건만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베드로 안에는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는 성령이 내주하셨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연약함을 이기지 못하는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주라 고백했지만 예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을 가로막는 자 되었지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지만 그러한 우리는 예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을 가로막는 자 될 수 있습니다. 크고 작은 경험들이지만 우리 삶을 돌아보면 저도 이런 일이 있습니다. 신방을 요즘 계속 다니니까 신방을 다니면서 대화를 하지요. 물론 기도하면서 가지만 대화를 하면서 순간순간 제 안에 드는 판단은 육신의 판단일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대화하다 보면 이 가정은 이런 가정이겠구나, 이분은 이런 분이구나 라는 이 가정과 그 한 사람에 대한 어떤 느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방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기도를 시작하면 주님의 임재 가운데 함께 나누는 그 기도 가운데 내가 몇 분 전에 했던 그 생각들이 내 육신에서 온 생각이라는 것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의 작은 경험인데 우리의 삶에서 이런 일들 많지요. 육신적인 판단으로 그거 아니야, 잘못됐어, 그거 하면 안 돼 라고 하지만 그러나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 보면 하나님께서 전혀 나에게 새로운 말씀을 하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베드로의 사건이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 안에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지만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였던 이 베드로는 육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을 가로막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말씀 더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71절에서 7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안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요정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어떤 말씀이냐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장면입니다. 71절, 72절 말씀 읽었지만 그 위에 33절, 35절 말씀을 보면 모든 사람이 주를 버리시라도 나는 결코 주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누구 이야기지요?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누구의 고백입니까?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나는 결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고백했던 이 베드로가 나는 저 사람을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자기 안에 있는 두려움 때문이죠. 우리 안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삶의 어떤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하고 결정을 해야 하는 순간들에는 우리 안에 찾아오는 두려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바라는 것을 이루지 못하면 어떡하나, 내가 가진 것을 포기해야 하면 어떡하나, 그런 인간적인 두려움, 내가 불이익을 당하면 어떻게 하지, 그런 두려움 때문에 주님을 따른다고 고백하지만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나는 결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고백하면서도 결정적인 선택의 순간에서는 마치 예수님을 모르는 것 같이 우리는 선택하게 됩니다. 나 예수님 몰라요 부인한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선택하고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말씀입니다. 8장 5절 말씀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8장 7절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아멘. 아멘.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조금 전 함께 읽었던 이 베드로가 경험하는 이 일들이 우리의 일상 가운데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때 주님을 갈망하게 됩니다.
내 안에 예수님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내가 주님 하는 일을 내가 가로막았습니다. 내 삶을 돌아보니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내가 주장했던 많은 것들이 알고 보니 주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과 맞지 않았던 것들을 주님, 내가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따르겠다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고 싶다고 내가 고백했지만, 그러나 하나님 삶의 선택의 순간들에서는 마치 내가 주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내가 행동하고 결정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을 기도 가운데, 우리 일상 가운데 떠올리고 깨닫고 주님 앞에 인정하기 시작할 때,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구나. 주님, 내가 주님을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갈망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가 되지 않고 영을 따르는 자가 될 수 있기를,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서 사도행전 1장 말씀인데요, 1장 4절 말씀, 오늘 함께 읽은 마지막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제가 좀 빠르게 말하죠. 오늘 함께 나눴던 말씀을 정리하고 마지막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넘어집니다. 예수님을 알고 있지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말하고 행동합니다. 베드로의 삶이 그랬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에서의 이 베드로와 제자들의 모습이 극명하게 달라집니다. 무엇이 다르냐 하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이고, 또 하나는 성령을 경험한 것입니다. 능력으로 임하시는 성령, 내주하시는 성령뿐만 아니라 위로부터 부어지는 능력으로 임하시는 그 성령을 경험했을 때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전혀 다른 삶이 되었습니다. 오늘 예수 믿는 우리들, 또 오랫동안 신앙생활했던 우리들일수록 예수님 믿기 이전과 예수님 믿은 이후에 그 삶이 크게 다르지 않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깊은 갈망을 불러옵니다. 하나님, 나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고 싶은데 주님, 나는 왜 여전히 변하지 않는 것입니까? 그렇게 주님 앞에 질문할 때 주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은, 첫 번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한다. 두 번째, 위로부터 부어지는 그 성령의 능력을 구하고 성령의 능력을 입어야 한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제가 신대원 때 너무나 평범하지만, 생각해보면 평범하지만 독특한 한 동기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데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아느냐, 이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데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아느냐,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기에 나도 이전과 절대 같을 수 없다고,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기에 나의 육신은 죽어졌기에 나는 새롭게 변화된 삶으로 살 수 없다고,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아느냐, 저를 붙들고 1시간 동안 이야기하는데, 처음에는 이 친구 왜 이러나,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그런데 너무나 당연한 것이 우리에게 당연하지 않은 일상이 되었음을, 많은 크리스천이 너무나도 당연한,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이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 이전과 같을 수 없음을, 이것이 너무나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당연하지 않은 삶을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이상한지 그때 큰 충격으로 깨달았던 그런 시간들 있었습니다. 우리 기쁨의 50일 지나고 있는데 이제 거의 막바지에 다다랐지요. 이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의 1년 내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다시 사신 주님, 그 부활하신 예수님 내 안에 함께하고 계시기에 모든 내 육신은 죽어지고 나는 주님과 함께 새롭게 거듭났음을 믿음으로 주장하고 그 믿음의 실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 내 안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내가
이전과 너무나도 별반 다르지 않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주님 부활하신 예수님 나와 함께하고 계시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위로부터 부어지는 그 능력, 그 성령 너에게 입혀지기까지 너는 그 약속하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 내가 성령의 능력을 간구합니다. 나에게 능력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기다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 안에 깊어져 가는 것이 바로 오늘의 설교 제목 하나님을 향한 갈망입니다. 제가 아까 전에 제가 처음에 하나님 만났을 때 이야기를 나눴는데 제 안에 찾아오신 성령님, 그 성령님이 너무나 감격스러웠는데 한 3개월을 계속해서 기도만 하면 주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신기한 일들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눈물을 흘리게 되고 눈물을 흘리면서도 주님 앞에 감격하게 되고 감사한 시간. 그때 제가 계속해서 주님 앞에 고백했던 것은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주님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새롭게 하시는 분, 내가 오래도록 기다리고 갈망했는데 마침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새롭게 하시는 분, 이분이 내가 그토록 기다렸던 하나님 당신이라면 주님 수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세상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예수의 복음을 증언하고 싶습니다. 그 고백을 주님 앞에 계속해서 올려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능력 주시기 위해서, 저에게 은혜 주시기 위해서 더 많은 시간 동안 주님 만드신 것이 갈망이었습니다. 10년 동안 기다렸다가 성령을 체험하고 은사를 경험했는데 또다시 주님을 기다리고 갈망하는 시간을 주님 저의 삶에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에 어려운 일들 있지요. 재정적으로 또 건강으로 여러 가지 힘든 일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일들 어떤 이유가 있다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그것이 얼마나 상처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 모든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만드십니다. 내 삶에 찾아온 어려움, 어떤 힘든 일들이 있죠. 하나님 다른 것보다 우리에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주님 우리에게 하시는 일은 너 나에게 나오라, 나에게 다가와라, 네 안에 나를 향한 그 갈망의 마음을 더 일으키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향한 갈망을 계속해서 주님께 올려드릴 때 마침내 우리 안에 만들어진 그 깊은 심령의 그 공간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로 채우셔서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를 새롭게 다른 눈으로, 다른 시각으로 주님 바라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가시는지, 또 치유해 가시는지, 바꾸어 가시는지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경험케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두 곡의 찬양을 부르고 기도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깊은 갈망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또 우리 안에 오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 기도 올려드리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